네, 그루터기 찬양대와 임마누엘 찬양대에 귀하고 복된 은혜 가득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번 박수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있는데요. 사랑하는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님들 개인과 또 가정, 학교, 또 일터, 교회 모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설교 때 들으셨던 것처럼 늘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제 앞에 이렇게 정말 휑하니 아무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안 보이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안타까움과 탄식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신정한 또 신령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러한 이제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또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또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온라인 교구인 브릿지 교구를 출범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가 이제 접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또 이 상황에 또 이러한 또 환경과 조건에 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우리 브릿지 교구에 오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유튜브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바로 진행되는 이러한 안내에 꼭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참 답답하고 또 참 마음이 힘들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눌 텐데요. 인사 나누면서 훌훌 털어버리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가 원래 저와 제 딸이 이렇게 하던 인사인데 어느샌가 저희 교회 인사가 되어서 참 기쁩니다만 아직 저작권 정산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딸에게 맛있는 초코우유 하나 사주시리라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익숙해지셨죠? 벌써 여러분만 해도 벌써 손이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데 계신 자리가 혹시 직장이나 좀 이렇게 하시기 어려운 공간이더라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최고 최고. 여러분 멋쟁이. 하셨죠? 네. 하신 그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 때 댓글을 보려고 여기다 제 핸드폰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댓글로도 한번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최고 최고. 여러분 멋쟁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은 서로에게 인사를 했었는데 우리 이 예배 순간에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 어디에서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 최고, 하나님 멋쟁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 최고, 하나님 멋쟁이.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이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18편은 할렐시라고 해서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편인데요. 저자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시편입니다만 다니엘 이제 시편 기자로서는 다니엘 시편으로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시편입니다. 공관복음에서 각각 3번씩 인용이 되었었고요. 요한복음에서도 한 번씩 인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모두 인용된 시편은 이 118편이 유일합니다. 또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서서 그들과 함께 대적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118편을 인용을 했었고,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등 수많은 신약 기자들이 이 시편 118편을 인용했을 정도로 매우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늘 묵상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묵상할 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편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예식을 집례하는 대제사장과 또 그때의 집례를 함께하고 있는 회중들 간에 번갈아서 부르는 응답송가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처럼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면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외치는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함께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인 29절에서도 원문이나 한글 번역 모두 정확하게 같은 문장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첫 문장을 대할 때마다 제가 이 118편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에 뭔가 뜨거워지면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쾅 하고 박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이 설교의 본문으로 제가 정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똑같은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이 혹시 나오세요? 올 한 해 내가 지내왔었던 모든 상황들, 시간들 이런 것들을 내가 되돌아서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분 혹시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고백이 나오십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또 이만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시냐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보다는 불평과 불만, 낙심과 원망, 서로를 향한 저주와 비난 이러한 고백들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편 저자와 같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되어서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이 안 돼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 조건이 다 타당하게 되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감사하는 것은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어느 상황이 갖춰지게 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3살 난 제 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뭐 먹고 싶다고 해서 뭐 맛있는 거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안 되는 조건 가운데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때때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했은 그러한 이제 취향에 달려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베푸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1절에 뒤에 나오는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정말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기도 한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에 이 토브와 헤세드로 하나님의 속성을 거의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토브는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선하심, 좋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했었던 이 말씀 가운데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여기까지 이겨내며 살아온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내 삶이 불행한 삶일까요? 감사한 삶일까요? 그 뒤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인자는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에 했던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헤세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과도 같은 삶 아니었습니까?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전쟁보다 더 심한 이 괴물과도 같은 이 상황을 만나서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헤세드가 정확하게 약속과 같이 작동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선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삼중 찬양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또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 세 그룹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관용 어구 같은 거예요. 시편 115편이나 135편에서와 같이 시편에서 자주 쓰이는 그 그룹들 가운데 하나, 그러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또 아론의 집은 대제사장인 이 직분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방인 및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묵상할 때마다 이 오늘 118편의 구조가 수미상관법으로 해서 단어의 반복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5절이 정말 그러한 모습의 그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꼼짝할 수 없는 좁은 장소, 한정된 공간, 이러한 한정된 조건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곳, 고통을 없애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넓은 곳인데 사방이 트이고 아무 제한도 없어서 안정감이 드는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5절 말씀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댓글로도 지금 아멘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낙심의 때, 혼란의 때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정말 내 삶의 경각에 달린 그러한 어려운 문제 외에 일상적인 삶의 어려움이나 어느 정도 수준의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은 기도하기보다 자꾸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로만 믿는 믿음이었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사우스 이스트 처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저희 교회와 같이 일상적인 신방을 하시고 정말 중증 아니면 곧 어떤 돌아가시거나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은 이제 이 목사님이 가셔서 신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카일 목사님이 이제 신방하러 왔다라고 하면 신방 받는 분들도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네, 어느 날 밤 목사님이 젊은 부부를 신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첫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고 이름까지 미리 지어놓은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만 시간이 다 되도록 아이의 박동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결국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숨을 거뒀고 사사나로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그 소식을 옆에 들으면서 병상 옆에 함께 지키고 서 있는 상태로 함께 서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목사님의 손을 잡더니 옆방으로 살며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되어서 간 그 옆방에는 생명이 없는 아이를 안고 한없이 울고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놀라웠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겠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옆방, 이제 거기에 산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옆방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위대하신 주로 번역되어 있는 How Great is Our God 이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 가사를 다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 그냥 후렴 부분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그 병실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실을 넘어서 복도를 울리고 온 공간에 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도 밖에 서서 찬송에 압도되어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지 알 수 있는 순간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넓은 곳,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편에 두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편 가르기를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남편도 이게 남의 편인지 진짜 남편인지 편을 가르며 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나 게임을 할 때도, 심지어 발제를 하거나 업무를 진행할 때도 내가 누구와 같은 편인가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야구 경기나 팀플로 게임을 하는데 그중 한 명이 선수 출신이다라고 하면 벌써 마음의 안정감이 확 오는 거죠. 발제를 하는데 우리 조에 수석 입학자가 있다 하면 벌써 편안한 거예요. 음악이나 요리, 또 모델 이런 것 같은 경험 프로그램에서도 잘하는 사람과 같은 조에 묶여져서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뿐만이겠습니까? 회사와 회사,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누구와 편을 해야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으로 이제 레전드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축구 경기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축구 선수였던 이동국 선수가 특별 출연을 해서 본인 말로는 프로 축구 선수였는데 이제 조기 축구회로 처음 나왔다 그래요. 이 사람이 특별 출연해서 멋있게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는 와중에 경기 마지막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죠. 서로 막 기뻐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서로 얼싸안고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경기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양준혁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가 11명이 하는 단체 스포츠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설교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지고 있는 것 같고 거의 패배한 채로 끝자락까지 와서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것 같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때에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한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언제나 동일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세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나 권력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돈만을 원하고 동경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돕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뒷자락으로 내어버리고 8절과 9절에서처럼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도리어 자신이 신뢰하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의지했던 고관들에게서 정작 중요한 때에 외면당하는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남유다 왕 여호야김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지 않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만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결국은 버림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3절에 우리가 함께 보면은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10절 말씀부터 연결되는 내용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밀어서 넘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확실하게 생명을 끊겠다라고 살기 등등하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 다가왔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살기 등등한 모습처럼, 아니면 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육, 우리의 가정 모든 모습들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들을 야기하고 있는,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살기 등등한 모습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느 곳에 의지하고 어느 것을 내 편으로 삼아야 되는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와 우울증인 블루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블루가 파랗다라는 뜻인데 얼굴이 새파랗다, 파래졌다, 이런 뜻으로 해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끊겠다고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신조가 생겨날 정도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우리 가정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른 일, 다른 분야, 다른 지경, 이런 곳으로 가지 마세요. 지금 혹시 유튜브로 예배를 보고 계셨던 분들 가운데 이 예배 전에 다른 영상들 보시다가 오신 분 혹시 계시다면 그 전에라도 찬양하는 영상 보시고 기도하는 영상 보시고, 이 예배 후에도 다른 내 어떤 재미를 위해서 보는 그러한 영상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뚝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내 마음, 내 신앙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결국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내 옆에 나와 함께 늘 나왔었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사람을 의지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편이 되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러분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사 고통과 좁은 지경에서 평안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사, 아까 들었던 찬양일수록 이러한 때일수록 위대하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사 여러분을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려운 상황, 고난의 시간, 절망의 고독 가운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는 흔들림 없이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통해 역전시켜 주실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선하게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목 놓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찾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오히려 내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은혜 넘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얼마 남기지 않은 오늘 지나왔던 한 해를 돌아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